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의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러한 일이죠. 사울 개인적으로는 왕권을 확립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적과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 개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세워졌을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의 눈에 보이는 이 블레셋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는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지금 적군인 블레셋만 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음 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사울이 준비되지 못한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의 시간을 넘어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블레셋과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싸움을 시작한 것 같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군대였던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600명의 군대로 마병 6,000명의 군대와 싸워야 됐습니다. 이 마병만 10배의 적군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 사울은 군사의 수가 제일 신경 쓰였을 겁니다. 야, 이 600명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블레셋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이 동양은 빨라야 주전 4세기, 우리나라는 1세기에 가서야 이 철기 문화가 들어왔지만은 이 블레셋은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주전 11세기인 이때 그들은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농기구, 철기 농기구들을 그들을 통해서 아주 비싸게 팔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것을 또 보수하려면은 블레셋에게 가가지고 또 그렇게 고쳐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술을 가르쳐주면은 그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왕과 왕자만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군사들은 돌과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숫자도 적은데 무기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막연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숫자도 형편없고 무기도 형편없는데 이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적군의 수, 적들의 무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럽니다. 겉으로는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죠. 환경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환경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오늘 봅니다. 그들에게는 병사의 사기를 키우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했을 겁니다. 블레셋의 많은 군사가 중요하였고 그들의 첨단 무기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숫자가 형편없이 적었고 그들의 무기가 비교도 안 되게 나빴지만은 나중에 결국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블레셋 군사 숫자와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것을 놓칩니다. 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권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에게 넘기시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놓치고 만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가벼운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하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